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지 않았던 시간 혹은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들을 보면 때로는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흐르지 않는 것 같고 저게 오기는 올까 그렇게 싶지만 지나가 버린 시간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은 마치 급류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어떻게 손 써볼 수 없이 너무나도 급하게 우리를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애쓰는 우리 더 잘 돕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출애굽을 하고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얼마를 보냈을까요? 40년입니다.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 긴 세월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따져보면 대략 640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선의 거리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320km 정도 나오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리는 자동차로 8시간쯤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고요. 사람들이 도보로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한 달이면 갈 수 있고요. 아무리 넉넉 잡고 천천히 간다라고 하더라도 서너 달이면 두서너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도대체 얼마나 안전하게 또 촘촘하게 또 세밀하게 살펴보며 걸어갔는지 그 시간이 40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걸어가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의 거리, 물리적인 거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이 40여 년 동안에 연단되고 단련되고 준비되고 점검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러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 달이면 끝날 일을 40년에 걸려서 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월급만 제때제때 나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걸 40년을 걸러 가야 된다. 내 일생을 걸려서 혹은 내 한 세대를 모두 다 이렇게 허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주여 그러하겠습니다. 순종할지 아니요 저는 못 해먹겠습니다라고 할지 아니면 하나님 이거 말고 좀 다르게 어떻게 안 될까요?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마이웨이 스타일일까요?
아마 여러분은 저와 다르겠지만 만약 제가 그런 선택의 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면 좀 약삭빠르게 얼른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쑥 들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한 40일쯤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까요? 혹은 더 필요하다면 더 회개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30년 혹은 38년, 39년의 시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사는 게 훨씬 지혜롭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들 이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거는 줬다가 뺏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앞에 왔는데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억울하고요. 모세와 아론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억울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더 억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뭐가 억울한 걸까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애굽에서 빼달라고 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큰 힘과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하고, 기억도 못했던 조상들하고 약속했었어. 그러니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갈게.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힘과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위대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광야에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면서 야,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이죠. 뭘 어떡하라는 거죠? 갑자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전부 다 그냥 한꺼번에 묻어버리려고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까? 도대체 왜? 라고 하는 당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을 바에 애굽을 섬기고 말지 왜 우리를 굳이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은 그 홍해에 빠졌지만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 앞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광야의 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목이 마르고요, 금방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어디 천지에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마실 게 없어요. 어디에서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합니까? 나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연약하신 부모님이 굶고 있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근데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감사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안 그러셔도 될 건데 왜 우리를 굳이 이런 위험한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자꾸 내모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을 뭔가 이렇게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막 그냥 빛이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막 이렇게 잔뜩 끼면서 두렵기도 하고 경외감이 저절로 들어요. 그런데 올라갔던 모세는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무섭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우리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갖 폐물들을 다 모아다가 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금송아지였죠. 뭔가 이게 그럴듯해 보이고 위험도 있어 보여서 이제 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고는 이 금송아지 다 태워버리라 그러고 다 이렇게 없애버리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 어쨌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기라니까 그쪽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살 수 있겠지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면 그 땅을 정탐해보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40일 동안 살피고 왔죠. 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고하는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입맛대로 잘라서 보고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본 그대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들고 와야 될 만큼 어마어마해요. 감사하죠. 근데 그거를 먹는 사람들의 덩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거인족들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그들의 문명, 철기 문명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지팡이와 막대기 외에는 없어요. 만약에 싸운다,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10중 8구 사람 이게 아니라 100이면 100, 그들의 칼날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 연약한 여인들,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거나 잡혀갈 게 뻔한데 어찌 이 일을 우리보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서운 걸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되신 거 감사해요. 근데 위험할 때만 나오셔가지고 뭔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근원적으로 우리는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편하게 섬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산다고 하니까 따라온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런 일은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우리 입장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납작 엎드리면 그래도 우리가 때때마다 먹을 건 먹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먹으면서 좀 힘들어, 몸이 힘든 거야, 어쩔 수 없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잖아 라고 하는 원망이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그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쪽팔림은 잠깐이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저 혈기방장한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 믿을 수 없다.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 사는 사람들 같고 하나님 이야기라고 했지만 현실을 좀 봐라, 현실을, 이런 이야기였죠. 우리는 우리의 처자식의 생계와 생명을 함부로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라고 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근데 기분하고 상관없이 납작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렸더라. 도대체 왜 그들이 엎드려야 됩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나요?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나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불평들을 다 들어주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런 거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을 이처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끝도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들의 모습을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걸까?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군대와 그 힘들을 물리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좀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하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지만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걸까요? 왜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과 계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여서 민족의 운명을 여기에서 멈춰내려고 하는 걸까요?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무지와 그들의 고집스러움이 정말 질릴만도 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 생명책을 하나님 지워버리더라도 그들을 구해주세요.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중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섰던 아론 억울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억울합니다. 억울하다 못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들의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왜 볼 거는 못 보고 안 봐도 될 것에 시선이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겨서 거기에 얽매여서 이리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들 앞에서 크기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 우리의 밥상을 우리의 먹거리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게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혹은 피스 오브 케이크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먹으면 되는 우리 거라고 하는 건데 왜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면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간절히 호소해 봅니다. 정말 충심 어린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해보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대화가 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버렸던 거죠. 그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상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민족, 내 형제 동포, 나랑 친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나를 마치 불의한 것처럼 더 이상 하늘을 가치고 살지 못할 사람처럼 나를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맞는 걸까요? 누가 더 억울한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맥락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혹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이유는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이것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면 결론을 알지 못하는 지금 당장 어찌 될 수 없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식, 내 가족, 내 부모님의 생명이 달려있는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거죠. 있어야 할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은 이런 상황들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경각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에게 저의 이야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교회를 섬기는데 한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죠. 이사를 한 지 한 달 만에 이사를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바로 옆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냥 옆 건물로 가게 하든지. 근데 한 달 만에 그렇게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다가 1년이 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또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감사하게도 교회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다음날 이렇게 교회에 가려고 차를, 그래도 이제 떨어진 곳이라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놀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여기 주차 단속을 한대요. 골목인데. 그래서 주차 딱지를 띄지 않으면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두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필요 이상의 경비가 발생을 합니다. 한 달씩 계약을 하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그건 당신 사정이지 않냐라는 이런 느낌. 아니 배려해서 교회 가까이 이렇게 집을 얻어줬는데 뭐가 문제이십니까? 아니 와보니까 주차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됩니까? 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 좀 죄송합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줬잖아. 아니 이게 빠졌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라는 거. 모세와 이스라엘이 지금 서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게 안 보이십니까?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이 안 보입니까? 이 거인들이 안 보입니까? 이 사람들의 철기문화 문명이 이 창칼이 날카로운 창칼이 안 보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지도자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건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셨는데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보지 않으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보느냐? 왜 모른 척 하느냐? 왜 내 이야기를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맞는 것입니까? 서로가 무엇이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데 도대체 왜? 뭐가 억울한 걸까요? 내 삶이라서? 정말 내 가족의 이야기라서? 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라서 그런 걸까요? 가끔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서도 크고 작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다. 이 벌레만큼 취급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가족의 생계와 이렇게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혹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가 성실함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마치 작전을 수행하면서 적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알아서 적군을 이겨야 된다. 이게 말이 될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진가를 알아보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아멘. 이럴 수 있는 걸까? 사람으로서 인지상정 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계산을 해줘보고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따져보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 혹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닐까요? 미루어 보고 싶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억울하다고 서로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하는 통곡하고 때로는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분내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11절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차라리 다시 시작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쭉 이어왔지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내가 찾을 수 없겠다. 모세야, 너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말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만 생명이 풍성하여졌던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였던 것을 본 하나님이 한탄하며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생명을 시작하셨던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들을 언제까지 참아내고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겠니? 라고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수를 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다음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참아주셨더라고 하는 거죠. 기어코 기다려주셨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켜내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근데 기다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를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맺었던 사람들, 그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지만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억울하다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약속을 맺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억울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이어지기까지 오늘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갱신하시고 재갱신하시면서 지금 나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심어놓은 것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두는 것, 혹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맞이하는 결과들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얻은 결과들이 있고요. 악을 막지 못하였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결과들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던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방받지 아니하지만 불순종하였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 나를 억울하게 하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몰라주는 사람 지천이 깔려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눈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이름을 되뇌어보고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에요. 진리대로 존재하는 그 진리를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고백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하는 그들끼리, 그래서 억울해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오히려 들어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길이요, 한 달이면 끝날 길이 4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보다 더 힘들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견뎌낼까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고백하기는 이 광야의 때가, 이 40년이 오히려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지극한 은혜의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먹을 것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그저 눈 뜨면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날마다 기가 막힌 날들의 연속이었고 날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시간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너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에게 그 약속을 지켜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가끔 고기를 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 고기 냄새가 온 사방천지에 우리 집은 가득 채운 것을 넘어서서 옆집에까지 아니 멀리까지도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집에 고기를 굽는구나 뭐 이렇게 아는 저들이 그리스도인구나. 냄새만 봐도 알겠어. 분위기만 봐도 알겠어. 딱 보니까 알겠어. 역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더니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 안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척척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몰라주고 몰라보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길, 이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은 얼마든지 억울하고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억울해질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요. 몰라봐 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적대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나를 보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을 지켜내시고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뜨리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이거를 변개하기 위한 다른 걸로 치환하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더 분명한 더 확실한 약속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통해서 점점 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 구원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 드러나게 되는 것. 지금은 못 들어갔지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가나안 땅이 두려워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 우리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삶의 억울한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두렵고 떨리는 것 가운데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죽을 것 같은 삶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눈 들어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저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나라 이 땅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